이른 새벽 4시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임홍기 어르신은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3세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학교와 학생들 곁에서 살았고 정년 이후에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지내셨습니다. 자녀 셋을 두셨고 손주가 6이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 만큼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상계엄이라는 글자가 뜨던 그 밤 이후 어르신의 마음에는 무언가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전화통에 대고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이게 다 야당 때문이에요 라고 했고, 둘째 딸은 아니요, 아버지,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녀 셋이 한 식탁에 앉아 명절 밥을 먹을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새벽 오래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와 함께 무거운 질문 앞에 서겠습니다. 어느 미국 예언자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가 왜 우리 마음에 와 닿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대, 이 나라를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지식한상에서 임홍기 어르신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40년 넘게 세계를 다니며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온 분입니다. 남편 마이크와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도단체를 운영하며 전 세계 200개 나라 이상에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경제 부흥을 예언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신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르신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상한 공감이었습니다. 뭔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어디선가 이미 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의 내용 중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며 좌와 우가 서로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이념이 사랑보다 강해지고 증오가 대화를 대신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느끼신 게 있습니까? 임홍기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다 말싸움이 되어버린 그 장면이었습니다. 밥상이 식어가는데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잠깐 숫자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94%가 여야 갈등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94%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갈라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념 갈등 심각도는 4점 만점에 3.2점이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 이후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주목할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세대 인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60대의 68%, 70세 이상에서는 77%가 여야 갈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분열을 더 간절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언자가 본 한국의 분열,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탁에서, 명절에서,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세대니까요. 손주들이 그 갈라진 세상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 두렵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한국의 영적 지형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수천 명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원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국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을 교회에 데려가려 할 때 손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단지 교회 출석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영적 뿌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으면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결국 쓰러집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세계에 알려지고 기술도 앞서갑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가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 빌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은 교장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셨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르신이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회의 전에 짧게라도 기도했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학생을 위해 혼자 기도했습니다. 학부모와 갈등이 생겨도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었다고, 바빠서 피곤해서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팍팍해졌다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심해진 것과 신앙의 약화가 관련이 있을까요?
무조건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꼽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출석률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도 비슷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면 사회가 갈라집니다. 공동의 가치가 사라지면 각자의 이익만 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익만 있을 때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사회학적 분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언이 늘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예언은 우리가 눈을 들어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서 외면하던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싸울 때 나 몰라라 했다. 어른으로서 중재해야 했는데 내가 어느 편 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중립이 아니라 포기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사랑으로 중재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중재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념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분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밥은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그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말을 많이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그 강점을 지금 이 시대에 쓸 때입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금식과 철야가 일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2011년에는 20.6%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6.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더 마음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4%에서 28%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미디어가 채웠습니다. 불과 1%에 불과하던 미디어의 신앙 영향력이 19%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보다 유튜브에서 신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말해주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겨울 새벽 4시 어머니가 손을 잡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이미 동네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하나에 기대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어르신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 시절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요. 전쟁 후 폐허 속에서 굶주린 아이들 곁에서 이 나라가 언젠가 다시 일어나기를 빌던 그 기도였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낼 수 있기를, 밥 한 끼 먹을 수 있기를, 병든 가족이 낫기를 빌던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도의 뿌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고, 기도가 형식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것이 비단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디 제이콥스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성공, 권력을 추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축복, 번영, 성공. 하지만 회개와 거룩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예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재앙의 날짜와 사건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이 갈라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경고가 맞든 틀리든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이유가 있다. 왜 찌를까요? 어르신은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 말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걱정해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수십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부흥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한국의 타락을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결국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말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르신 자신에게 그 경고는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버텨온 이 나라입니다. 이제 예언자의 경고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나라, 북한의 위협을 늘 안고 살아야 하는 나라, 그 지정학적 현실은 예언 이전에 이미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약했고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 세대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는 바로 이 시점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뿌리를 잃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가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지금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난할 때 매달렸던 하나님을 풍요로워지면서 잊어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부분에서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이 비어 있을 때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할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면서 기도의 절박함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디 제이콥스가 경고한 한국의 영적 현실입니다. 배부를 때 감사를 잊는 것, 안전할 때 하나님을 덜 찾는 것.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영적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디 제이콥스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됩니다. 이문기 어르신이 경로당 기도 모임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각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기억을 나눕니다. 그 기억들이 다시 기도의 씨앗이 됩니다. 가난했을 때 아이 학비를 기적같이 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팠을 때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적이었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들이 쌓이면서 기도 모임은 눈물 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치유의 눈물이라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갱신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에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손주들이 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그것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손주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할 때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후손들이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불씨의 환상이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불씨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불씨가 아닙니다. 경로당 구석에서 새벽 창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그 작은 불씨들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큰 불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불씨입니다. 성경에 니느웨라는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확정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조건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경고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어르신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리셨습니다. 교장 시절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자고 숙제도 안 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혼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것이 꾸짖음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경고도 그런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길입니다.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압니다. 또 하나는 니느웨의 길입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삶을 바꾸었습니다. 도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신디 제이콥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회가 치유되고 한국은 다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회 분열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경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그날 새벽 무릎을 꿇으시고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길에 있었나? 지난 73년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 손주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나? 내 기도는 진심이었나? 내 신앙은 살아있었나? 그리고 어르신은 무언가를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이것이 예언을 들은 후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용감한 대답입니다.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삶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살았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에서 자랐고 굶주림 속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르신 세대가 손가락 마디마디에 담아온 땀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세대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갈라진 시대에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손주들의 이름을, 이 나라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면 됩니다. 둘째, 가족 사이의 화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에게 각각 전화를 거셨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힘들었던 적 있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추석에 같이 밥 먹자. 첫째 아들이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이것이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선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면 됐습니다. 셋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르신은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창문을 열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제 자녀들, 손주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갈라진 틈을 막아주세요. 이것이 73세 어르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 중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불길이 되어 온 나라를 밝혔습니다. 그 불씨 하나하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불씨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공포입니다. 2027년에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남 탓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젊은 세대가 신앙을 버려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경고는 항상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두 함정을 모두 피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경고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라 전체를 바꾸려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화해시키는 것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 바뀌면 그 가정이 이웃에 영향을 줍니다. 한 경로당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그 마을이 달라집니다. 12명이 함께 기도하면 그 12명의 가족들이 달라집니다. 그 가족들이 또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불씨가 퍼지는 방식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의 경로당 기도 모임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12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의 딸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의 손자가 어머니와 싸우다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분의 아들이 몇 년간 연락 끊겼던 형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불시의 환상은 이런 것이라고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거대한 집회가 아닙니다. 유명 인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경로당 12명의 기도입니다. 새벽에 혼자 무릎 꿇는 어르신 한 분의 기도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화해가 이 나라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줍니다. 그중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해결책은 하나다. 돌아서라, 무릎 꿇어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 말씀을 읽으며 무언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었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분열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교사 집단과 다른 교사 집단이 대립하고 학부모들도 편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분열된 학교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르신은 이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하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다. 손주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나라입니다. 이 하나를 기억할 때 좌와 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편, 저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싸우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서로 존중하는 나라입니까? 갈라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 된 나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 민족이 살았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2 팔을 들었을 때
전쟁이 이겼습니다. 역사는 늘 한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몽기 어르신이 경로당 기도 모임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큰 모임을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혼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결코 이 나라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세운 세대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세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물질적 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전한 경고의 마지막 부분을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27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섬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이몽기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어르신이 경로당 기도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78세 할머니이십니다. 이름은 박점순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기도 모임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왔어요. 어르신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외로움도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덜이 그날부터 박점순 할머니는 기도 모임의 가장 열성적인 참여자가 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으셔서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 우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모임이 끝날 때는 기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같이 기도하니까 확실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힘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지만 함께 있을 때는 든든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 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꼭 큰 교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집 건너 사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합은 두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이 연합입니다.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오래된 친구여도 좋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디 제이콥스가 말한 회개와 연합의 시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모임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됩니다. 셋이면 더 좋습니다. 거실에서도 경로당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홍기 어르신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이 어르신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뀝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세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윗세대를 부양하고 아랫세대도 돌봐야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라를 만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래도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눈이 우리 세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위해 빌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세대 안에 있습니다. 녹슬었을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정치 연설이 아닙니다. 거대한 사회운동도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의 경로당 기도 모임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3명이 모였을 때 어르신들 모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걱정이었고 자녀들이 걱정이었고 손주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걱정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지금 12명이 모입니다. 그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새벽 기도를 함께 다녔는데 이제 경로당에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기도가 있어서 버텼는데 지금도 기도가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것이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말한 불씨, 그 불씨가 바로 이런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이웃집에서, 경로당 구석에서, 새벽 창가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불씨입니다. 여러분이 그 불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불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요. 기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꾼 기도는 언제나 나이 든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80살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후 40년을 더 이끌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85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강하다, 싸울 수 있다,
내게 이 산을 주소서 85살에 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노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의 종류가 젊은 시절과 다를 뿐입니다. 젊을 때는 팔다리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무릎으로 일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목소리로 이 나라를 지킬 때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육체는 늙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가 전쟁 후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고. 그때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믿음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직접 보고 겪은 것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한 번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 중 희망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능성입니다.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선교의 나라로 다시 일어서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에 혼자 무릎 꿇는 한 분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가 그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집에 가서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 먹기 전에 짧게 기도 한번, 오랫동안 연락 못한 자녀에게 전화 한 통, 이웃 어르신에게 안부 문자 한 통,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몽기 어르신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무릎 꿇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한 분에게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12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몽기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경고를 전한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그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대의 마지막 봉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의 경고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북한의 불안정한 움직임,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판사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임홍기 어르신의 경로당 기도 모임에서는 매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언제나 포함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미워서 기도하기 싫다고요. 그러자 이문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살기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가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후세가 달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소명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저녁 딱 5분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이 나라의 화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분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 계십니다. 그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가 밤새 도시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밤새 지킵니다.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손주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해 주십시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갈라진 관계를 잇는 첫 번째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길 때마다 이 나라의 불씨 하나가 더 켜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큰 변화는 늘 이런 작은 시작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몽기 어르신과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밤부터 갈라진 가족 식탁까지, 신디 제이콥스의 경고부터 니느웨의 선택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경로당 기도 모임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갈등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2024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 94%가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념 갈등 심각도는 4점 만점에 3.2점으로 10년 넘게 우리 사회 갈등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갈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실제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 비율이 2011년 20.6%에서 2023년 16.3%로 줄었고 2050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배와 설교의 신앙 영향력이 1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예언은 경고이지 확정된 심판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경고를 듣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화해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절망에서 일어난 기적의 증인으로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무릎 하나 꿇으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갈라져 있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나라 앞으로가 걱정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놓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몽기 어르신은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무릎은 꿇을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 한 상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식 한 상 가족은 언제나 우리 모두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진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만큼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